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대표적인 명령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성도를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고까지 말씀하시므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 감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에 대한 문자적인 뜻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만 주셨다고 하면 감사하라고 명령하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좋은 것 주셨으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 중에는 객관적으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지 못하고 많은 경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삶을 사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냥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감사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4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인데 이 3절의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골로새서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골로새서는 전형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감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는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의 감사를요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평강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이루신 평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하게 되었고 그냥 평강한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라고 하는 명령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명령은 같은 명령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절대적으로 선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적대시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실 수 없다면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화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실 수 없습니다. 비록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믿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에도 선한 뜻이 있다. 이 믿음으로 성도는 감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감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성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성도가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한 것 주시는 아버지가 된다는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우리 주변에 보면 유난히 부부관계가 좋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으며 주변 사람들과 유난히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12박 13일을 지나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부부가 많이 같이 갔는데 부부라고 다 똑같은 부부는 아니더라고요. 남편이라고 다 똑같은 남편은 아니고 아내라고 다 똑같은 아내 아니고 성지순례 갔는데 다 똑같은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에요. 유난히 아내에게 잘하는 남편이 있고 남편에게 잘하는 아내가 있고 공동체에 유난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타고난 성품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을 수도 있고 또는 환경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난히 좋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감사한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감사한 아내는 남편한테 잘합니다. 아내에게 감사한 아내는 남편에게 잘합니다. 주변 사람들 향해서 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화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해서 내가 뭐 큰 거 해준 것도 아닌데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불화를 겪는 건 참 어렵습니다. 나한테 고마워하는 남편과 불화하는 아내는 없어요. 나한테 고마워하는 아내하고 불화를 겪는 남편은 없어요. 자녀한테 늘 고맙다고 말하는 부모하고 자녀가 불화를 겪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감사한 자가 되라고. 평강할 때만 우리는 옆 사람하고 감사할 때만 우리는 옆 사람하고 평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자녀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배우자나 내 자녀나 내 주변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혹시 감사를 강요하는 데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남편은, 왜 내 아내는, 왜 내 자녀는 나한테 감사하지 않나? 이러다 보니까 감사를 강요하는 사람은요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평강한 사람은 감사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 상관없이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감사한 사람이 평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내가 감사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감사는 언제나 감사를 낳고 불평은 언제나 불평을 낳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내한테 당신 왜 그래?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는 당신은 왜 그래? 불평은 불평을 낳고 적대감은 적대감을 낳지만 감사는 감사를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평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한 사람이 평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MIP, 기도하는 엄마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엄마들이 기도하는 모임이죠. 이 MIP 세미나를 할 때 숙제를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숙제를 내는가? 자녀에게 감사한 100가지 써오기. 이거를 아빠들한테 안 시키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빠한테 자녀를 향해서 100가지 써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50가지 쓰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들한테 100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100가지를 다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왜 자녀에 대한 100가지 감사를 쓰게 할까요? 자녀에 대한 감사가 깊어져야 기도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기 어려워요. 원수 같은 자녀를 놓고서 기도하는 건 참 쉽지가 않은데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치면서 먼저 뭐를 가르치는 건가?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100가지 감사를 하고 있다 보면 그 자녀에 대한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또 물어봤어요. 제 아내한테 자녀에 대한 감사만 쓰냐고 그랬더니 가끔씩은 남편에 대한 감사 100가지를 쓰라고 한대요. 제가 마음에서 찔렸어요. 내 아내는 100가지를 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나에 대한 100가지 감사를 쓸 수 있었을까요? 아마 쓸 수 있다면 그 남편은 아마 여러분들 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남편일 거예요. 나한테 감사한다고 말하는 남편의 100가지 감사는 쉬울 텐데 늘 지적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는 남편에 대한 100가지 감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쓰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감사한 자가 되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감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24년 우리가 거의 300일 넘게 살았잖아요. 지금요. 얼마나 자주 나는 내 배우자에게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자주 우리는 내 자녀에게 감사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주변 사람과 교회를 향해서
감사했을까요? 그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마음이 자꾸만 불평, 불만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한 것처럼 우리가 내 배우자를 평강하도록, 우리가 내 자녀를 평강하도록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감사하고, 아내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나한테 나쁜 거 주시지 않지. 적어도 제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가 되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나는 내 입에 좋은 거 못 넣어줄지는 몰라도 내 자녀 입에는 항상 좋은 거 넣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인가 봐요. 어머니는 더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시지.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감사케 해야 되겠다. 내 배우자가 감사하고 내 자녀가 감사한 모습을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신 거잖아요. 아멘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배우자한테 감사를 강요하지 마세요. 그 자녀한테 감사를 강요하지 마세요. 감사를 넣어주세요. 내 남편이 감사한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 먼저 감사하세요. 내 아내가 감사한 걸 보고 싶다, 먼저 감사하세요. 내 자녀가 감사한 사람을 보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다, 먼저 감사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아내에게 감사한 남편은 감사하다는 말을 아내에게 듣습니다.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부모는 그 자녀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사랑과 느껴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를 연결하는데 이어서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를 연결을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한 사람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그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을 했는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좋은 거라면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권면할 이유가 없어요. 서로 감사하자고 요청할 필요도 없고 찬양을 하자고 요청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상황들이 그냥 감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사한 사람대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내 배우자를 도와줄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늘 확인하는 것이 있잖아요.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늘 확인하는 것이 있잖아요. 누구나 예외 없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감사할 수 없고 이 상황이니까 이러니까 난 참 어렵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상황 자체가 우리를 원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요. 뭐가 우리를 원망하게 만드는가? 믿음의 결여요.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반드시 감사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상황을 재해석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상황 자체만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말씀으로 재해석된 상황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쓰는 서신이 13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13개 서신 중에 특별한 서신이 있어요. 옥중 서신이라 부르는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 4개가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서, 빌레몬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감사하고 가장 깊은 관련을 맺는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도 놀랍게도 가장 많은 감사가 나옵니다.
가장 많은 찬양이 나와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뭐에 대해서조차도 감사라고 말하는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도 감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감옥 자체가 감사한 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된 감옥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의 진전을 위함이라고. 복음이 진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로마의 감옥에 넣어놓았다고. 이게 뭔 말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의 가장 중요한 오복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리되라.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모든 나라의 패권을 쥐고 있었고 그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를 핍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야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로마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모든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인을 만납니다. 자기를 찾아온 로마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나를 감옥에 넣으셨구나. 감옥만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말씀으로 해석된 감옥입니다. 말씀으로 해석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해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일에 실패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말씀을 해석된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약할 때 강함된다고 하셨다고.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주심으로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여주실 거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외우라고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읽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해석된 상황은 객관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을지 몰라도 감사하게 된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말씀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든다 말지 않았어요. 그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한두 번 성경 읽어보고 한두 번 말씀 들어보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감사한 사람이 된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상황이 나빠서 불평하는 거 아니라고. 사실은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대해서요. 하나님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확신을 어디서 오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최종적으로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요 상황을 그대로 받지 않아요. 해석해요. 말씀으로. 그리고 피차 권면해요. 나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내 자녀한테 말씀으로 권면을 한다고요. 자녀가 낙심할 때 말씀으로 권면해요. 아니야 절대로 그러지 않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만이야 이르실 것이고 네가 낙심하는 그 상황이 나중에 돌아보면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고 그러신 거야. 말씀으로 상황 해석이 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그 상황이 낙심이 되는 거고요. 불평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상황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낙심, 깊은 절망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박국은 그가 왜 선지를 썼는가? 원망하려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악인에 대해서 관용하실 건지,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불평불만으로 그의 선지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서가 1장에는 불평으로 시작되는데 마지막 3장에 가보면 찬양으로 끝나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중약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원망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찬양으로 끝납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1장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2장에서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해석해 주세요. 말씀이 중간에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원망을 찬양으로 바꾸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백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 지금의 이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가 깨달아지자 상황이 달리 보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기 전과 들어오고 나서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전의 상황은 원망이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믿어지고 깨달아지자 상황이 말씀으로 재해석되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가 이해 못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할 수 있나 도대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나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상황은 말씀으로 해석된 상황이어야 그게 진짜입니다. 말씀의 해석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 절망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왜 감사가 없었을까요? 혹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데도 감사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삶의 말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일날 와서 1시간, 한 1시간도 아니죠. 한 40분 듣고 그걸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감사로 바꾸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흘러 넘쳐서 내 자녀를 해석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드는 말씀이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배우자를 다르게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해석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요. 말씀의 재해석을 경험한 사람은 나만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상대방을 가르치게 돼요. 권면하게 돼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은 복된 거죠. 나만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감사하게 만드니까.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 첫째 아이가 재수할 때 수능을 봐야 되는데 2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일어나가지고 원망 불평하던 기억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약할 때 강함 된다고 하셨다고. 너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2시간밖에 자기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고. 아빠는 믿는다고. 하나님 너를 약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그때 우리 아들이 아멘 그러고 갔으면 참 좋을 텐데 아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너는 안 믿어도 나는 말씀을 믿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수능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말한 대로 됐다고. 정말 아빠가 말한 대로 됐다고. 여러분 상황은 그냥 받으면 감사가 안 돼요. 해석해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받으시고 여러분만 갖지 마시고 그 해석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나눠주세요. 그게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저도 사랑과 은혜의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17절에서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일반적으로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결정론이죠. 그러니까 상황이나 여건이 나한테 친화적이면 감사한 것이고 상황이나 여건이 나를 적대시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불평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 환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힘입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바깥에 있으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감사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누구로 보인다는 겁니까? 아버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보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나한테 나쁜 거 주실 수 없는 분이요, 절대적으로 선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라고. 그 남편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 남편은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 아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내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 그 아내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도대체 예수님으로 힘입어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살 수 있는 대표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기도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내 힘으로 못해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게 기도고요. 놀라운 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간에 기도를 통하여 보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원망되는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좌절시키는 아내 있을 수 있어요. 저런 자녀가 내 자녀라는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원망의 대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원망시키는 남편을 가지고, 원망시키는 자녀를 가지고, 원망시키는 배우자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만 그 배우자에게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배우자도 너를 통해서 절망한다고. 너만 네 자녀한테 힘든 게 아니라고. 그 자녀도 너를 통해서 너무 힘들다고. 그 깨달음이 오면 원망했던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 어떤 성도도요, 기도하지 않고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뭐가 됩니까? 찬양도 되는 거고 감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중앙에 기도가 들어가는 건 참 의미가 있어요.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이 들어가야 양옆의 것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기도가 들어가야 찬양도 나오고, 기도가 들어가야 감사도 나오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기도가 감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냐. 참 표현이 멋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이 객관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는데, 말씀이란 통로를 지나고 나면, 기도란 통로를 지나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였구나, 좋은 거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나쁜 거 주신 게 아니구나. 어느 통로를 통해서만, 두 가지 통로로만 그렇게 되는데, 두 가지 통로로만요. 말씀으로 재해석된 상황 앞에 설 때에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만 모든 것이 선하구나,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그 자체로 가장 좋은 거구나.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 번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런 거였어요. 목사님, 돌아가면 성경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어요. 돌아가면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아는 만큼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게요. 붙잡는 만큼 들려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왜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지, 그 상황을 왜 나한테 주시는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성을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상황을 힘입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발견하는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게 정말 놀랍다 생각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사람이 기도한다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다 아세요? 그러시는구나.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13년 했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목회될지 모르겠고, 우리 아들을 제가, 큰 아들은 벌써 28년째 키우고 있는데도, 27년째 키우고 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래잖아요. 그러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근데도 예수님은 무시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누가가 강조했던 것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세요. 피곤하든지 피곤하지 않든지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뜻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결정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십자가를 앞에다 놓고 예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한테 가장 가혹한 십자가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나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낙심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상을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번이나 기도하셔서 그만큼 간절하셨다는 거. 유대인들에게 3은 완전 숫자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후회 없이 십자가 앞으로 가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때는요, 마음이 힘들었는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때 아버지라는 게 확신된 거죠. 아버지.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내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자가 되라.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 감사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배우자가 어느 날부터 자꾸만 눈에 거슬리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짐스럽게 여겨집니까? 지금 내 모든 상황들이 불평불만으로 가득합니까? 상황이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기도가 없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그 상황을 보세요. 기도함으로 그 배우자를 보세요. 기도함으로 그 자녀를 보세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주셨으니까 너 감사해라. 내가 이렇게 좋은데 너 인도했으니까 너 찬양,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다 넣어놓고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자가 되라. 성도임에도 불구하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원망스러운 상황들은 늘 기다리고 있고, 내 배우자인데도 왜 내 편을 안 듣는지, 내 자녀인데도 왜 내 뜻대로 안 듣는지, 그런 상황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목사인 집에도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집은 더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할 이유가 넘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신앙생활 메말라 버려요. 여러분, 일들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린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다른 확신이 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어떤 확신이 드는가? 이 일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반드시 되겠는데?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와요. 이상하게. 이번 성지순례 가는데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안 될 일인데 기도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확신이 들더래요. 된다. 이건 반드시 된다. 아무것도 안 달라졌는데 이건 반드시 된대요. 됐대요. 됐대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자가 되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 감사한 사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내 안에 거하는 사람, 그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감사한 사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한 사람 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사람이 되라.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앞에 46일의 시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46일 동안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풍성하게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결국 그 사람들이 감사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말씀으로 재해석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 확신을 날마다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